오늘은 늙음에 대한 성경의 세 가지 가르침. 사람은 늙을 수밖에 없고 늙어야 하며 또 잘 늙어야 한다. 이 늙는다라는 것은 죽어간다란 말이죠.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죽어가는 것입니다. 죽어가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죠. 이 잎사귀가 나무에서 떨어진 그 순간에 잎사귀는 죽습니다. 그렇지만 죽어가지요. 그것이 바짝 말라서 완전히 생명을 잃을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담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 사람들은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 늙는다라는 것은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부정적이고 굉장히 어두운 겁니다. 사람이 늙어갈 때 그것을 감당 못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젊을 것이다, 나는 영원히 젊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우리에게 이 늙음이라는 것이, 이 죽어가는 것이 닥칠 때 우리는 그것을 감당 못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외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고립되고 그것 때문에 수치스럽고 굉장히 부정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우리가 늙어가는 것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경은 늙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늙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는 늙어야 한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람은 늙을 수밖에 없고 사람은 반드시 늙어야 하며 사람은 그러므로 잘 늙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면 이 노년기에 찾아오는 이 어두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 노년기는 절대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 노년기는 정말 절호의 기회이고 우리의 마지막 기회이고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내 자신을 다시 찾는 기회이다.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제 자신을 찾아가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절호의 기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늙을 수밖에 없고 사람은 늙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간암에 걸리셨을 때 죽어가는 거잖아요. 저희 아버님은 꿈이 많았습니다. 그때 책을 쓰고 계셨어요. 뭔가 좀 significant하게 뭔가 하고 싶으셨어요. 근데 딱 암 선고를 받으시니까 감당을 못 하시면서 부인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람은 죽어가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간암을 인정을 하시고 2달 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늙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죽어가면서 죽는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남은 시간에 우리가 이 절호의 마지막, 이 노년이라는 마지막 기회에 우리가 회개하고 회복되는 이 찬스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안 죽어, 나는 영원히 젊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나는 죽어갈 수밖에 없고 나는 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죄인이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은, 이 몸이 죄의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은 하나님께서 폐기 처분하셔야 한다는 것을,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뜻을 나는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이 노년의 위기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늙을 수밖에 없다는 건 좀 부정적이죠. 그렇지만 사람은 반드시 늙어야 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사람은 늙어야 하는데 바로 우리가 늙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목표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늙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힘이 빠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늙어야 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늙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왜 늙지?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해지지? 왜 이렇게 추해지지? 나는 왜 이렇게 외로워지지? 고립되지? 하면서 그 늙음을 인정 안 하고 그 늙음을 피하고 그 늙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할 때는 우리는 그 늙음을 통해서 그 노년기에 우리는 위기를 맞아서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반드시 늙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잘 늙어야 합니다. 이 잘 늙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동행으로 주님과 함께 잘 늙게 되면은 영적인 성숙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늙지 않고 우리가 불안과 불만과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이 모든 것으로 우리가 불신앙으로 우리가 늙게 되면 우리는 이 노년의 기간 때 우리는 완전히 폭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년의 기간이 아주 잘 될 수도 있고 이 노년의 기간에 아주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믿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평생 믿었지만 노년이라는 그 위기를 맞았을 때 아주 잘못되는 사람이 있고, 평생 예수를 믿었지만 노년이라는 그 위기 때 그때 깨달아서 그때 완전히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완전히 육신으로부터 자유하는 그러한 영적인 성숙에 이르는 사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7년 대환란 때 우리가 할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이 인생의 대환란, 노년기 때 우리는 할 수 없이 선택을 하는 기로에 놓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년 대환란 때 우리가 짐승의 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말씀을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대환란, 이 노년기 때 우리가 이 노년기에 오는 이 모든 이 위기에 우리가 위축돼서 우리가 자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솟아나는, 부활하는 우리 노년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년기 때 우리에게 닥치는 세 가지 심리적인 현상을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이 나이가 들게 되면은 이 두려움이 온다. 이 병이 걸리거든요. 그 다음에 몸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다음에는 뭐가 망가지지? 걱정하다가 불안하다가 이제 두려움이 닥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치심이 옵니다. 이게 깨끗하던 몸이 으그러지면서 이게 냄새도 나고요. 이제 저는 제가 요번 연도에 60이 되니까 저도 이제 노년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님의 마지막을 보았기 때문에 제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름다운 것이 없고요. 이제 수치심이, 이제는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자꾸만 잊어버리고 과거의 내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늙게 되면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수치심이 몰려온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죠. 자식들도 멀어지고 내 배우자까지 이제는 사라진다 하게 되면 이제 큰 외로움이 닥치면서 감당을 못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잘못하면 이제 우울증까지 생겨서 노년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 믿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또 안 믿는 자들에게 동시에 모든 노년기에 오는 이러한 심리적인 위기, 정신적인 위기가 이 세 가지 말고 또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믿음이 있는 자는 이것을 극복하면서 영적 성숙에 이르지만 믿음이 없는 자는 이것을 극복하지 못해서 이 붕괴가 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한 적이 있죠. 정신 붕괴가 오고 믿음 붕괴가 오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붕괴가 오고, 그래서 영적인 목사님들도 정말 많은 일을 하는 목사님들도 바로 죽기 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디나이하고 그리고 비참하게 죽은 그런 케이스도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정말 믿음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나의 믿음이 가짜였는지 하는 것이 노년기에 내가 어떤 심리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믿음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이게 판결이 나거든요. 이게 갈라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년기에 접어든 우리 모두가 이러한 심리 현상을 받을 때 내 믿음이 약하구나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회개의 기회로 삼아서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우리가 재찰지를 받아서 도리어 이 노년기의 위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가까워지는 절호의 찬스로 삼아서 도리어 우리가 영적 성숙하는 이런 기회로 만들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믿는 자라도
권사라도 목사라도 반드시 붕괴하고 만다. 그래서 안타깝게 노년기에 붕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은 사람은 늙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은 이 늙음의 원인입니다. 원인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늙는지.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늙어야 하며, 왜 우리가 늙어야 하는지. 내가 늙어야 내 육신이 약해집니다. 내가 늙어야 내가 겸손해집니다. 내가 늙어야 달려가는 길을 멈추게 됩니다. 아, 늙어야 하는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목적이었구나. 그 다음에 이 늙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늙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늙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잘 늙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늙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늙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또 그냥 파릇파릇 살아날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늙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늙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새롭게 거듭날 것인가, 내가 성령과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과 뜨겁게 깊이 사랑할 것인가 하는 것을 믿는 자는 그것을, 그 찬스를 잡아서 도리어 성화되는, 더 성숙해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요, 왜 반드시 늙어야 하는가? 자,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이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생명나무라는 것은 영원히 젊게 사는 권한입니다. 영생의 권한이죠.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권한을 준다 그랬어요. 근데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권한을 주시지 않습니다. 생명나무의 권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얻어야 합니다. 근데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 생명나무의 권세를 얻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자, 우리가 영원히 젊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젊게 살게 되면 반드시 사고를 쳐요. 우리는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늙어야 하고 죽어야 되고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늙음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늙어야 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반드시 늙어야 하느냐? 첫째는 늙어야 우리가 스탑을 합니다. 멈춥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하고 결산을 하고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보면서 큰 사고나 큰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사람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 이 젊은 사람들은요, 이 짐승과 같아서 이 욕심이 충만해서 전진합니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뜻을 위해서. 신앙이라는 것은 액세서리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목사나 집사나 전도사나 누구든지 젊은 사람은 육신에 의하여 살아갑니다. 안타깝게. 그러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간섭해서 큰 병이 오거나 큰 사고가 오거나 큰 일이 탁 터질 때 그때 스탑하게 되며 그때 멈추게 되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정신을 차리지. 그러지 않고는 우리는 짐승과 같이 달려갑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이 노년기는, 이 늙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멈추게 합니다.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때 사람들이 멈추게 되고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고 인생을 결산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죠. 아, 육신으로 사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사는 것은 헛되고 헛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깨달은 자는 회개하고 회복이 이루어지지만 그 노년기에 이르러서도 깨닫지 못한다면,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깨닫지 못하죠. 근데 믿는 자들까지 깨닫지 못한다면 그들은 이 자아가 굳어지고 전통으로 완전히 찌들어져서 더 악해져서 일곱 마귀가 들어가서 도리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융통성이 없고 콱 막혀버리는 현상이 믿는 자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년기에 우리가 멈췄을 때 이 멈춘 것 때문에 우리가 더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멈췄을 때 내가 잘못 왔구나 하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마지막 기회, 마지막 하나님의 시험이죠. 이때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여기에는 제가 안 썼는데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노년기가 되면은 육신이 약해집니다. 자, 우리 몸 안에는 육신이 있어요. 그 육신은 뭐죠? 죄지요. 죄. 육신의 능력, 죄의 능력이죠. 근데 몸이 약해지면서 육신도 약해집니다. 근데 젊었을 때는 몸이 강하니까 이 육신이 강합니다. 죄의 능력이 강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굉장히 강합니다. 젊었을 때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늙으면서 몸이 약해지면서 우리 안에 있는 뭐요? 이 정욕도 육신도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늙는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자유로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몸이 약할 때는 하나님, 근데 몸이 건강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빨리 나가서 내 멋대로 살아야지. 근데 몸이 또 아프게 되면 하나님 또 찾게 돼요. 이게 몸이 약하면서 육신도 같이 약해집니다. 근데 이 노년기라는 것은 몸이 계속 약해지는 거예요.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죄악도 점점 그 힘을 잃어가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나의 찬스구나, 절호의 찬스구나.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이 나가서 뭘 이룰 수도 없고 뭘 얻을 수도 없고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나도 조용기 목사님과처럼 더 큰 교회를 해야지. 근데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조용기 목사님보다 더 큰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좀 우스운 거죠. 근데 20대 30대는 그 생각으로 살아왔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그냥 물거품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며 내 안에 있는 내 육신이 이렇게 늙고 연약해지니까 내 안에 있는 죄악도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깨달음이 올 때 정신을 차리자. 하나님밖에 없구나.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는 그 영으로 육신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노년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깨달아질 때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하고 깨닫고 회복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반드시 늙어야 하냐? 마지막, 우리가 새 옷을 입기 위해 헌 옷을 버려야 합니다. 자, 이게 생명나무를 먹으면 이것으로 계속 끝까지 사는 거죠. 이 젊음으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먹어서 이 젊음으로 끝까지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부활의 몸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몸은 하나님께서 폐기 처분하시기를 원합니다. 폐기 처분할 것을 여기다 미련을 두면 안 됩니다. 우리 늙는 거는 이게 당연한 것이구나, 늙어야 하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몸, 새 옷, 우리가 입어야 할 새 몸, 새 옷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구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왜 늙어야 하는지, 늙을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잘 늙어야 하는 이 세 가지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믿고 실천해 나갈 때 우리는 노년기에 어마어마한 영적 성장을 할 수가 있다. 마지막을 잘 마무리해서 하나님과 바로 결산해서 주님의 품으로 가는 신부가 될 수 있다. 우리의 노년기가 얼마나 될까요? 60부터 시작한다면 20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 있습니다. 긴 시간입니다. 점점 늙어갑니다. 점점 늙어갈수록 우리의 영은 점점 새롭게 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이 노년기가 되면 이걸 먹어도 맛이 없고 여길 가도 그저 그렇고 주님밖에 없는 거죠. 참으로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노년기 때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그분만을 바라보시며 부활의 몸을 입을 새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은 이 몸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다음을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5장 6절 보니까 몸이 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이다.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13절은 몸은 도구다, 병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집이 무너졌다고 내가 무너지나요?
우리 도구가 망가졌다고 내가 망가지나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도구가 망가지면 가르는 겁니다. 집이 폐기 처분되면 새 집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도구지요. 우리의 몸은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집이 늙어간다고 내가 늙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고장난다고 내가 고장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집은 도구지요. 이성계 장군이 자기가 사랑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얘기는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기가 사랑하는 말이, 저는 이 얘기를 제대로 잘 모르겠어요. 이제 자기를 이제 술집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말이고, 그 사랑하는 말은 자기의 도구지요. 이성계 장군의 발입니다. 근데 그 발이 자기를 술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제대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성계 장군이 칼을 뽑아서 그 말을 그냥 단숨에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성계 장군이 자기의 도구를 죽였다고 자기가 죽나요? No. 도리어 자기는 더 잘 됩니다. 아깝지만, 내가 사랑하는 말이지만 이 사랑하는 말이 나를 술집으로 데려가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 도구를 어떻게 해요? 죽여버린 거죠. 그러면 이성계 장군도 죽나요? 자기의 도구가 죽는다고 자기도 죽나요? 자기는 도리어 살지요. 근데 이러한 비슷한 얘기가 성경에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비슷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너의 눈이 너를 실족해 하면 뽑아버리라. 너의 다리가 너를 실족해 하면 잘라버리라. 너의 손이 너를 실족해 하면 잘라버리라. 두 다리로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다리로, 한 손으로, 한 눈으로 천당 가는 것이 나으리라. 비슷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도구는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잘 쓰다가 때가 되면 버리고 새 것으로 입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년기는 정말 익사이팅한 노년기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제는 이것을 폐기 처분하면서 새로운 것을 얻는 과정에 있을 때 참으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크다. 그래서 우리는 안 믿는 자와 같이, 믿음이 없는 자와 같이 노년 때 우리는 폭망하는 게 아니라, 붕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는 노년 때 믿음으로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을 보게 되면 이 도구는 잘 쓰고 잘 버리고 새 것으로, 우리의 옛 몸도, 지금 현재의 몸도 잘 쓰고 잘 벗고 부활의 몸으로, 우리의 집도 잘 쓰고 잘 버리고 새 집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잘 늙어야 돼요. 잘 늙고 또 이것을 잘 벗어야 되고, 이 몸을, 그 다음에 부활의 몸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자, 이 영이 산 자와 영이 죽은 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영이 살아있는 자들은 혼도 살아있죠. 영이 살면 혼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몸이 죽어도 혼이 죽은 게 아니에요. 영이 죽은 게 아니에요. 영이 살아있는 자는 몸이 죽어도 살아있습니다. 근데요, 영이 죽은 자는 짐승과 같아서 몸이 죽으면 나도 죽습니다. 몸이 늙으면 나도 늙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이 없으니까 영은 죽었고요, 혼은 인간의 생각이니까 이 몸이 죽게 되면 같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몸이 늙어갈 때 혼이, 영이 이 몸이 늙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늙어가네, 영이 아이고 내 몸이 늙어가네, 죽어가네. 그러니까 혼과 영이 몸이 늙어가는데 자기도 늙어가는 줄 알아. 자기도 죽는 줄 알아. 그래서 혼과 영이 보면서 아이고 몸이 늙어가니까 나도 늙어가네, 몸이 죽어가니까 나도 죽어가네, 몸이 죽으면 나도 죽네. 이렇게 혼과 영이 말씀이 없으니까 착각을 하면서 몸이 죽어갈 때 혼과 영도 같이 죽어갑니다.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영이 있는 자는, 영이 산 자는 몸이 죽어갈 때 이것은 몸이야, 나의 도구야, 하나님께서 폐기 처분하는 거야. 몸이 약해지니까 너무 잘 됐어. 몸이 약해지니까 내 육도 약해져. 이제는 내 영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야 하면서 내 몸은 후패되지만 내 영은 날로 새롭도다 하는 고백을 바울 사도가 하게 되는 거죠. 그 전으로 가게 되면 이런 까닭에 오히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붕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정신이나 내 마음이나 그 어떤 것도 붕괴가 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이 겉사람이 썩어지는 거 I don't care. 이건 당연한 거야. 그리고 나는 썩어져야 돼. 그래야 내 영이 사는 거야. 그렇지만 나의 속사람, 나의 영과 혼은 새로워지는 거야 하면서 전혀 이 노년의 위기에, 이 늙어짐에 바돌이 안 되는 바울 사도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도리어 고린도후서 5장 2절 정녕 우리가 여기에서 신음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도리어 이 육신의 늙어감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간절해지는 그런 바울 사도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노년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너희의 노년에 이르러서도 내가 근이 백발이 될 때까지도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으니 내가 안고 품을 것이며 너희들을 건져내리라. 이 노년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섬세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밀접한 관계에서 기도가 더 역사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노년기 때는 그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역을 해야 한다. 참으로 젊었을 때 우리가 바빠서 하지 못한 기도를 지금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30년 동안 노년기를 가질지 모르는데 그 노년기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기도를 하여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적 도구가 되어야 해야 한다. 그래서요, 그 다음 구절 보게 되면 젊은이들일지라도 곤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이라도 넘어지나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 힘을 새롭게 하리니. 여기 자기 힘은 육신의 힘이 아니죠. 이 노년에는 육신의 힘이 새롭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의 힘, 혼의 힘을 얘기하는 것이죠. 영의 힘, 혼의 힘. 그래서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마음을 가져서 우리가 더욱더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젊은이들이나 청년들은 그게 안 돼요. 그냥 넘어집니다. 육신의 힘으로 밀고 붙이니까 그냥 넘어지죠. 근데 우리는 육신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영과 혼이 새롭게 되므로 젊은이들보다 청년들보다 더 강한 것이 바로 우리 노년의 시기이다. 이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기회를 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한번 그 다음 구절, 주의 집에 심겨진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들이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낼 것이요 그들이 기름지고 번성할 것이며. 그래서 늙다고 막 짜증이 나고 병이 걸렸다고 막 신경질을 내고 그렇게 추한 모습을 우리가 보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이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하는 이 영의 힘, 혼의 힘, 이게 믿음의 힘, 말씀의 힘,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역사하심, 동행하심, 이 비밀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육신까지도 건강했어요. 죽기 전까지. 이 혼과 영이 건강하니까 육신도 따라서 죽기 전까지 모세는 육신까지도 건강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사람들의,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다. 에녹은 아예 그냥 이 몸 자체로 휴거가 되어버리잖아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영적인 사람은 아프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이것이 육까지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잡아주십니다. 왜요? 육으로 딴짓 안 하니까. 그렇죠? 모세가 죽을 때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눈이 흐리고 우리의 기력이 쇠하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시고 그 연약함 속에서 도리어 영적인 새롭게 됨이 일어나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을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옛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죠. 육신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벗어버리는 게 힘들어요. 젊었을 때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쉬워요. 이 육신이 어떻게 못해요. 늙었으니까. 이 몸을 가지고 그냥 막 불 속에도 들어가고 막 물 속에도 들어가고 별짓 하고 싶은데 이 안에 있는 죄가
그러니까 내가 젊으면 불 속에 들어가고 물 속에 들어가고 막 할 텐데 늙으니까 불 속에도 못 들어가고 물 속에도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죄가, 이 육신이, 옛사람이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의 노년기에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잡아버리는 거죠. 젊었을 때 하지 못한 것을 이제는 이 에베소 4장 22절, 이 십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요거를 우리가 이제 노년기에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전의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생각의 영이 뭐죠? 진리와 영, 진리와 성령이죠. 새롭게 돼요. 그래서 우리 노년기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돼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이 거듭나라 이거죠. 거듭난 사람은 또 거듭나라, 새롭게 항상 거듭나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노년기 때 우리들이야말로 젊었을 때 하지 못한 이것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두 개가 합쳤어요. 나의 인생의 노년기와 역사의 노년기가 같이 합쳤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노년기에 오매 동시에 역사의 노년기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가 합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그 언제보다도 우리는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할 때고, 정신을 차릴 수 있으며 정신을 차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노년기 때, 역사의 노년기 때, 참 우리가 진리와 영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